시편 119편 1절부터 8절 함께 봉독합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정체성 선포 성경 읽기는 시편 13편부터 15편까지입니다. 그 중에 13편 5절에 보면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 보면서 우리도 이렇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며 주의 구원을 기뻐하는 사람이다. 오늘 하루 삶이 오직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는 삶이 되고 또 그 가운데서 주님 주신 구원을 기뻐하는 그런 삶으로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다음 주에 특별 새벽 기도회고요. 그 다음 주부터 해서 22일 동안 시편 119편 말씀을 묵상을 하게 될 겁니다. 이 시편 119편은 하나님의 법, 즉 율법, 하나님 말씀에 대한 어떤 찬양, 고백이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긴 절수를 가진 것이 바로 시편 119편이에요. 가장 짧은 절이 몇 편이었죠? 117편. 그저께 했죠. 오늘은 시편 119편은 가장 긴 장입니다. 무려 176절이나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단순하고요. 또 그러면서도 아주 정교한 짜임새가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8절씩 동그라미 표가 있죠. 그게 동그라미를 이제 꼴이 이렇게 이제 문단을 나눈 건데요. 그게 22개의 연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나라 이제 기역, 니은, 디귿 뭐 있듯이 히브리어에도 그 알파벳이 있는데 22자입니다. 22자의 그 순서대로 오늘 1절부터 8절까지에서는 첫 글자가 그 히브리 알파벳의 첫 글자 알렙으로 시작되고 그 다음에 9절부터 두 번째는 베이트로 시작되고 그렇게 해서 히브리 알파벳 22자가 다 그 차례대로 첫 글자로 이제 시작이 되어지는.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그 답관체라고 이렇게 이제 문장 표현하는 답관체라고 표현을 하는데 히브리 알파벳 22자가 각 연마다 첫 글자로 그 알파벳 순서대로 나옵니다. 그러면 오늘 읽은 우리 말씀에는 히브리어 알파벳 첫 글자가 나오겠죠. 알레프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그게 이제 1절에서 행위가 완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이제 그 아시레이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 나오는데 아시레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첫 알파벳이 알레프예요. 그 뜻이 뭐냐면 복이 있으며 그래서 히브리서 119편은 복이 있으며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요? 그냥 전체 내용을 딱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 그는 복이 있는 자다. 그렇게 시작이 되어집니다. 176절 가운데 122절과 133절, 132절 두 절을 빼고는 모든 절마다 말씀과 관련한 단어들을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냥 말씀이라고 표현되지 않고요.
다양한 표현으로 반복되어 사용됩니다. 법 또는 증거, 또 도, 법도, 율례, 계명, 판단, 약속, 말씀, 이런 말씀과 관련된 다양한 단어들, 그게 히브리어 원문으로는 다 다른 단어입니다. 말씀을 우리에게 해석하는 의미에서 다 다른 단어가 쓰여졌는데 다 말씀과 관련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 시편 119편은 우리 인생의 다양한 경험들을 말씀에 비추어서 교훈하고 있어요. 우리가 삶 자체가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런 다양한 경험들을 말씀에 비추어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살아야 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 오늘은 1절부터 이제 8절까지를 보게 될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첫 번째 연이니까 히브리 알파벳 첫 글자 알레프로 시작을 해요. 아시레이, 복이 있으며, 이제 그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1절부터 8절까지에서는 우리 인생의 복의 기준이 뭐냐? 그게 하나님 말씀이다. 그러면 우리가 복된 인생을 살려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복의 기준이 되는 그 말씀을 따라 살겠다고 소원을 하는 그런 의미가 오늘 1절부터 8절까지에 담겨 있습니다. 좀 한 절 한 절 간단히 보면요.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말씀과 관련된 단어가 뭐죠? 율법입니다. 율법. 토라라 그래요. 이 토라는 모세오경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이 토라 자체를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의미합니다. 지켜 행해야 될 하나님의 명령. 그래서 우리가 복 있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면 우리 행위가 온전해질 것이고, 그러면 그는 복 있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 있는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뭘 따라 행해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행할 때 복 있는 인생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바로 그걸 말해요. 그 다음에 2절 보면요.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서 말씀과 관련된 단어는 뭘까요? 증거입니다. 증거. 이 증거는 그 에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어떤 하나님의 증거나 엄숙한 명령을 말합니다. 엄숙한 명령을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명령, 아주 확실한 이 하나님의 명령인 말씀을 지키고 전심으로 그 하나님을 구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확실하게 증명된 말씀이에요. 확실하게 증명된, 너무나도 분명한 명령.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는 복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다음 3절이요.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 자도다. 여기서는 말씀과 관련된 단어가 뭘까요? 도입니다. 도. 이 도는 데레크라는 단어인데요. 어떤 길, 태도 또는 인생의 방식, 이런 거예요.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 하나님이 보여주신 인생의 바른 길, 하나님이 보여주신 인생의 바른 삶의 방식, 그게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말씀의 길을 따라 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이신 참된 인생길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뭘 행하지 않겠어요? 불의를 행하지 않겠죠. 가장 확실한, 인생의 가장 확실한 길, 말씀의 길을 가면 불의를 행하지 않는 거예요. 자, 4절이요.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여기서 말씀과 관련된 단어는 뭘까요? 예, 법도입니다. 법도. 이 법도는 피쿠드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졌어요. 교훈입니다. 교훈. 어떤 교훈이요? 우리는 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그러면 세상 사람들과는 우리 삶이 달라야겠죠.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교훈, 그게 법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삶의 방식,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자가 되면 그가 복 있는 자가 된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1절에서 뭘로 시작했죠? 복이 있으며로 시작했잖아요. 아시레이, 복이 있으며로 시작했어요. 자, 5절 또 봅니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여기는 말씀과 관련된 게 뭐예요? 율례입니다. 이 율례는요, 호크라고 하는 단어예요. 어떤 규칙, 의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정해주신 규칙,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기대하시는 의무, 그것을 따라 행하는 자, 내 길이 항상 그런 길을 가기를 소원하라는 겁니다. 내가 정한 규칙이 아니고 사람이 정한, 세상에 정한 규칙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정해주신 바른 길, 바른 규칙, 바른 의무, 그것을 말씀을 따라 행할 때 그 길을 가게 된다는 거예요. 6절입니다.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는 부끄럽지 아니하리다. 여기서 말씀과 관련된 단어는 뭐예요? 계명입니다. 미치바라고 하는 단어예요. 미치바. 이 말은 계명 또는 명령, 마치 계약 증서 같은 거예요. 계약 증서를 쓰는 거예요. 서로 계약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는 부끄럽지 아니하리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마치 계약 증서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게 하는 계약 문서와 같은 겁니다. 아,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끝까지 지켜야 되는데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과 나와의 계약대로 행하면 되겠지. 그 계약 문서가 뭐라고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따라 행하면 나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복된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7절요.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여기는 무슨 단어예요? 판단. 판단이 말씀과 관련된 겁니다. 미시파트라고 하는 단어예요. 말 그대로 심판, 판단한다 그런 거예요. 이 하나님이 내 인생도 판단하셔야 되지만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바른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의로운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곧 말씀이에요. 말씀을 가지고 내 인생의 바른 판단을 배워야 돼요. 왜? 하나님 우리 인생을 심판하실 때 뭘 근거로 심판하세요? 말씀을 근거로 심판하세요. 말씀을 근거로 우리 인생을 판단하셔요.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면 나도 내 인생을 말씀을 따라 판단하고 말씀을 따라 분별하고 바른 길을 걸어 행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정직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8절이요.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이 율례는 안 물었네. 이 말씀과 관련된 율례입니다. 아까 앞에서 보았죠? 5절에 나왔던 호크 같은 단어예요. 규칙, 의무. 그런데 뭐라 했죠?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주신 내 인생의 규칙, 하나님 내가 지켜야 될 의무인 말씀을 따라 제가 살아가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이 얘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제게 베풀어 주십시오,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뒤집으면 뭐냐면,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이걸 좀 뒤집으면 하나님이 은혜를 제게 베풀어 주셔야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도 돼요. 그걸 또 뒤집으면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늘 살아가려고 노력하겠습니다, 힘쓰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도 표현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둘 다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세요. 그런데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또한 내 힘만 가지고 안 돼요. 날마다 주의 성령이 나를 도우셔야 돼요.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성령께서 제 마음을 감동하여 주시고 제 삶을 감동하여 주셔서 믿음을 지키며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성령께서 도우셔야 되거든요. 은혜를 베푸셔야 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래, 네가 오늘도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구나. 네가 오늘도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구나. 그래, 내가 은혜를 베풀어 주마. 어제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도 잠깐 그런 얘기했는데 내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했을 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때 아하,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했더니 하나님 내게 복 주셨네. 그러면은 공로가 누구한테 있는 겁니까? 나한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은 야, 네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있구나. 네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복 주셔요. 그럼 복 받은 우리는, 은혜 받은 우리는 아유, 하나님이 제게 은혜 주셨네요. 하나님이 제게 복을 주셨네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네요. 하나님이 은혜 베푸셔서 오늘도 제가 말씀으로 살려고 제가 결단하고 있네요.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누구께 모든 공을 돌려요? 하나님께 돌려요. 근데 우리가 천국 가잖아요. 우리는 공을 하나님께 돌리거든요. 제가 천국 오게 된 거 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제가 천국에 오게 된 거 다 예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공을 하나님께 다 돌려요. 그럼 하나님이 그러실 거예요. 참 수고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나님은 그 공을 누구에게 돌려줘요? 우리에게 돌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바뀌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뀌어가지고 자꾸 내 공을 찾으려고 해요. 내 공로를 찾으려고 해요. 그러면은 우리는 은혜를 잃어버려요. 그러면 성령의 도우심을 우리가 무시하게 돼요. 그 내 공로를 찾으려고 할 때 우리는 믿음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내 공로를 자꾸 주장하다 보면 가정에서도 서로 관계가 깨질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관계가 깨어질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도 우리 안에 주신 행복을 놓쳐버릴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죄의 성격의 모습이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날마다 모든 공은 누구에게 돌린다? 하나님께 돌린다. 하나님께 돌리는.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도 그 은혜의 공식을 아는 사람은 가정에서도 서로 남편에게 또는 아내에게 서로에게 공을 돌려야 돼요. 이런 은혜의 공식을 아는 사람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에게 공을 돌리는 겁니다. 서로에게. 내가 이만큼 하는 동안 네가 뭐 했는데 그게 아니고 서로에게 공을 돌려. 그래야 교회가 건강한 공동체가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이 은혜의 공식을 놓치지 않는, 이 공로의 공식을 놓치지 않는 그런 우리. 그래서 8절에서 내가 주의 윤례들을 지켜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이 속에 담겨진 의미 같은 그런 거예요. 제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말씀대로 살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제가 할 수 없습니다.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그 얘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오늘도 제가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오늘도 제가 말씀으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자, 오늘 1절부터 8절까지 다 말씀과 관련된 단어가 있죠. 다양하게 말씀을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복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엄중히 명하는 명령을 따라 행할 때, 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바른 길을 찾아 행할 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우리 인생에 정해주신 복된 그 길을 지켜 행할 때, 하나님 말씀이 내 인생의 어떤 계약 문서처럼 근거가 되어져서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살아갈 때, 말씀으로 인생의 바른 분별을 하고 살아갈 때, 말씀 가운데 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필요하다고 고백하며 살아갈 때, 말씀이 우리 인생의 복이 되어지는, 그래서 아시레이 복이 있으며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안에서 복된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 함께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말씀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소중한 기준이 되어지는지, 우리 인생의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지는 하나님 말씀의 복,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소원을 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말씀의 다양한 그런 우리 삶에 적용되는 이 영역들이 우리가 놓치지 않고 오늘도 믿음으로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고자 소원하오니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능력을 베푸셔서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복된 인생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기에 그 하나님의 약속을 품고 믿음으로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판단하시기에 우리 또한 그 말씀을 통해서 인생을 분명하게 분별하고 바르게 행하는 참되고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말씀 안에 거하는 저희들, 말씀을 따라 행하는 저희들, 말씀을 믿고 행하는 저희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예배하신 복이 있는 인생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우리에게 베푸신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우리에게 베푸시는 말씀의 은혜 가운데 구원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아버지 앞에 우리의 삶을 의탁하고 간구할 때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의 축복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영육 간의 강건한 삶을 살아가도록 치유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베푸시는 회복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의 자녀나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정말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도 정말 말씀 안에서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복이 가득한 건강한 교회 공동체, 행복한 교회 공동체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도 우리 온 성도들의 삶을 위탁합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병마와 싸우는 성도들 치료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회복의 은혜로 덮어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